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또한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저 자신의 건강의 위기와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분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말씀드린다고 약속하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의 성도들의 반응의 모습이 3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그의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오늘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에 그래도 그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면서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정에는 유산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을 많이 짐으로 말미암아 2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채무자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상실의 위기, 사랑하는 남편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될,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그런 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더라면 그래도 슬픔 중에 다행이었을 거지만 그 집에는 단 1명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산이 없고 빚으로 인하여서 그 빚 때문에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갚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것조차 다 없어질 일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빚을 갚지 아니하면 네 두 아들마저도 내가 데려가겠다고. 출애굽기 21장 7절, 레위기 25장 38절도 보면 사실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식구를 데려다가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냥 일꾼으로 품꾼으로 삼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인권을 유리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우습게 여깁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뺏어다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다 흩어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에 내가 세상에 목숨을 끊으면 되겠지 하고 자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나가 가출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얘들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애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 하는 자를 애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즉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물으러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 선지자에게 붙어가는 거, 선지자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라도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것들이 사람이 모여들고 메마른 사막이 시냇물이 흐르게 되어지고 메마른 들판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1차로 합격했습니다. 2차로 면접을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산에 있는 이모에게 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면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지방에 있던 이 청년이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면접 때에 입고 갈 옷을 놔두고 휴대폰을 놔두고 소지품을 놔두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면접시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컴퓨터를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장래까지 얘기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이모 주집사님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죽을 마음이 있는 자도 돌이켜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가 그런 마음에 혹시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바꿔주셔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요일날 지났습니다. 토요일날 지났습니다. 주일날 지났습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온 산을 뒤집니다.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목, 금, 토, 주일, 월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는 시체라도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도 살리시고 죽으려고 마음먹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켜서 살려주세요.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순간에 시체를 찾았습니다. 아니면 살아있습니다. 두 가지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 살아있대요. 목사님 살아있대요. 목사님 살아있대요. 저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에 따라 행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어떤 자이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위기를 만났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만난 위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알면 대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이며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만, 오만, 자만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의인이고 흠이 없는 자였으며, 그리고 자기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마심이꾼이시기 때문에 자랑하고 살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궁지를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도요, 고기 잡는 데는요 베테랑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고기를 있느냐 잡았느냐 물어보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오히려 없는 고기를 있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지만 제가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내 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삶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자기 형편을 고백합니다. 그대로 내놓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건강에 위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건강에 자신했습니다. 저를 건강검진하면 저의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크게 큰 병이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마가 붓기 시작합니다. 반쪽입니다. 머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온 얼굴이 붓기 시작합니다. 제 딸과 제 아내를 통해서 동국대 병원에, 아니 다른 병원에 갔으면 받지 않습니다. 동국대 병원에 갔는데도 안 받습니다. 사정에서 응급처치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주사를 맞고 이때는 뭔가 머리에 있다고,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CT 촬영을 했지만은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붓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안과에 갔습니다. 그 전에도 안과를 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사가 혹시 대상포진이 아닙니까? 피부과에 찾아갔습니다. 피부과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머리는 붓고 이마는 붓고 얼굴은 퉁퉁 부어서 도저히 생활하고 남한테 보일 수 없는 얼굴입니다.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건강하면 저는 자신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대상포진이 오게 하는데 보통 옆구리에 어깨 오는데 제일 안 좋은 부분 눈에 왔습니다. 시신경을 건들게 되면 눈이 실명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면 저는요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부분에 와서 눈을 쑤시기 시작합니다. 부어서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제 몸을 제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묵하는 동안에 안식년을 한 번도, 안식달을 한 번도 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좀 쉬면서 하라고는구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심하겠습니다. 교만 오만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제 이마에 기포가 올라옵니다. 수포가 올라옵니다. 얼굴에, 눈 위에, 이마에 수포고 이 머리는 수포가 올라서 다 터졌습니다. 근데 하룻밤에 하나님이 한 번 어루만져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수포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눈 위와 여기 이마, 그리고 머릿속에는 수포가 올라서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시신경도 안전하답니다. 앞에 보이는 시력도 정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놔두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나 자신을 비워놓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 오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에게 그릇을 빌리라. 하나만 빌리지 말고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나에게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유를 담을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빈 것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이념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지식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지혜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감정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능력도 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빈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1986년 펠리코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큰 배입니다. 그 배가 공행상에 떠도는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네덜란드, 온두리스 이 모든 나라에게 정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 배는 좋은 배입니다. 그 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배의 소유주도 갑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1986년 여름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 직원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도시에 쓰레기가 날로 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펠리카노 주인은 쉽게 돈 벌릴 공이라고 배에 그 모든 쓰레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실어다가 개발이 잘 안 된 나라에 갔다가 거기 가서 팔아서 속아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그 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의 소유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 속에 있는 쓰레기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요,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전할 때 빈손으로 옵니다.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 호리잔치에도 포도주를 채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나님이 원하는 물을 채워라. 빈 항아리.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몸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깨끗해집니다. 제 얼굴에 누가 대상포진으로 퉁퉁 부어서 고생한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서를 써놓고 나간 청년이 돌아오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비워놓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여인은 한 병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지막 제사입니다. 빈 그릇에 부었다 보면 거기에 묻고 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부을 때 그것마저 없어질 위험이 있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말에 아멘하고 그걸 갖다 빈 그릇에 붓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아들도 순종하는 거요.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애야,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어머니,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빈 그릇 빌렸다고, 또 빈 그릇 빌리러 간다고 누가 줍니까? 우리 같은 가정에. 그렇지만 두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집 사람들이 저 집은 망했어, 끝났어, 뭘 주겠습니까? 많은 빈 그릇을 달라고 할 때에 아무도 거절하지 않냐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빈 그릇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념과 여러분의 감정을 포함시키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위기 중에서 아주 귀한 자원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순종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믿음은 빈 것을 빌려올 때부터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빌려올 때부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나눠줄 때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사이즈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서 기름을 빈 그릇에 빌려온 것만큼 채워졌단 말이에요. 빌려오지 않은 것은 채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어떻게 합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그릇의 사이즈입니다. 우리의 그릇대로 역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만약에 10개 통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가 있었으면 더 크게 포도주가 채워줄 거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에 갖다 물을 비워라. 빈 그릇에 빈 항아리.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변한 물에 초점을 둡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 그런데 초점을 빈 항아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빈 항아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빈 항아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이즈는, 믿음은 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오늘 말씀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보았는데 저가 가려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갚고 기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세요.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얼굴과 눈과 머리와 이마에 찾아왔던 대상포진이 싹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 보통 후유증은 한 달, 두 달, 세 달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집 나간 청년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돌아왔습니다. 찾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를 찾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위기 앞에서는 오늘 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반응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내놓는 반응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반응할 때에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위기 앞에 있을 때도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립니다. 지난주에 강구했던 것 같이 저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청년이 살아서 돌아오는 귀한 역사,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새로 이제 뽑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대통령 정치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안정된 나라, 복된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이 여인같이 성도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쓸 것을 더 많이 채워주는, 넘치게 하시는,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자들과 한맘교회와 광야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